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부터 5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부터 55절까지 말씀, 제가 4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보내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두고 내게로 와서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우리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맺는 이 모든 관계들이 다 원만하고 평탄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살아가다 보면 관계 안에서 이제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크고 작은 마찰들이 생기고 때로는 그 마찰이 커져서 이 관계 안에 갈등이 생겨 싸우기도 하면서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를 낼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얼굴을 붉힐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관계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싸우지 않는 것 그 자체보다도 먼저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잘 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 화해하는 법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심한 갈등을 겪어온 야곱과 라반이 이제 언약을 세우며 화해를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불편하고 이제 불만족스러운 상황과 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싸우는 것이 서로에게 이로울 것이 없으니 더 이상 서로를 상처 주고 해하지 말자 하는 언약을 세우기로 합니다. 사실 라반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 그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간 것을 이제 야곱이 훔쳐갔다 생각하고 잔뜩 화가 나서 머나먼 길을 쫓아 달려나와 따지고 들었고 또 그의 드라빔은 아직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그가 야곱을 찾으러 오는 길에 이제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곱에게 더 이상 선악을 말하지 말라라는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야곱과의 이 갈등 상황을 종결시키고자
하여 언약 맺기를 제안합니다. 사실 이러한 제안 안에도 자신이 이후에 손해보거나 피해보지 않게끔 상속 문제를 확실히 하고 후에 보복하지 않기로 하는 그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과 라반의 이 화해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계시어 중재하고 계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언약을 세우자 하고 돌로 기둥을 세우자 합니다. 그리고 그 돌기둥 주변으로 형제들로 하여금 돌을 모으게 합니다. 이 돌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에서 이제 가장 단단하여서 변하지 않는 그 성질 때문에 약속이나 증거와 관련한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돌처럼 우리의 약속도 변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이 약속을 깨지 말자라는 그 책임감과 의지를 세우는 이제 일종의 세레모니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 그 주변에 돌 무더기를 쌓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기둥을 세운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함께 주변에 돌 무더기를 쌓은 자들이 이제 증인이 되어 이 언약을 지키자라는 의미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기둥과 돌 무더기를 세운 후에 라반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아람어, 이제 이 돌무더기를 아람어로 이름 붙이는데 여갈사하두다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앗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두 말은 증인의 무더기, 증거의 무더기라는 이제 동일한 뜻을 가진 아람어와 히브리어입니다. 또한 여기에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이며 49절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여기 이 대목이 화해의 원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말의 뜻은 망루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둘 사이에 이 언약의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언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찰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44절, 48절, 49절, 50절에 연이어서 너와 나 사이에 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이제 언약의 당사자인 너와 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담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가만 살펴보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서로에게 무언가 이득을 취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두 사람의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여서 좋아진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20년이라는 시간 중에 가장 첨예하고 가장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장면이 이 창세기 31장 말씀의 장면일 것입니다. 여전히 두 사람은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으며 이 관계 안에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그렇게 견제하고 감시하기를 그만두고 이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데 동의한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향하던 그 눈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을 때 그 갈등이 해소가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화해의 원리입니다. 본디 우리가 쓴 이 갈등이라는 한자어, 이 한자어가 칡나무 갈자 그리고 등나무 등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만들어졌느냐 하면 이제 칡나무와 등나무 모두 다른 어떤 지지대를 이제 덩굴로 감아 올라 자라나는 덩굴 식물인데 이 칡나무는
방향이 왼쪽으로만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만 감아 올라간다 합니다. 그런데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이제 서로 얽혀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서로 꼬이니 이제 이게 감아 올라가 서로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타협 없이 얽히는 그 모양새를 두고 갈등이라 한 것입니다. 만들어진 성질이 왼쪽으로만 혹은 오른쪽으로만 감기는 이 칡나무와 등나무 사이에 이들이 조화롭게 감기어 얽힐 수 있는 커다란 둥치가 자리 잡는 것, 그것이 바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어 갈등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세운 후 라반은 야곱에게 이제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하나는 가족에 대한 부탁,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족에 관련된 부탁인데 자신의 딸들을 박대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고 또 이 돌 무더기를 경계로 하여서 이제 이 이상 더 앞으로는 서로를 침해하거나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말이었습니다. 평화와 공존에 대한 제안입니다. 야곱은 이를 받아들이고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음식을 함께 먹었고 그날 밤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라반은 자신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길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삼촌과 조카 혹은 장인과 사위 간의 커다란 분쟁, 심하면 전쟁까지도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 그들은 이 폭력의 충돌을 다 이제 내려놓고 대화를 시작하여 하나님을 그들 사이에 모심으로 화해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이제 서로를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화해를 허락하시어 이 평화와 공존의 언약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해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이 화해를 원하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지어 하나님께 등 돌렸을 때에도 스스로를 내어주심으로 그 피로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이 무너졌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화해케 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맨날 이 관계들 안에서도 갈등과 반목이 아닌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화해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거나 일시적으로 그저 서로 눈높이를 맞추는 데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이 모든 관계들 안에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애써서 평화를 선택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화해하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뿐 아니라 이 관계 당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그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화해와 평화의 기쁨을 함께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를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을 따라 우리가 갈등을 풀어내고 긴장을 해소하는 평화와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반과 야곱의 그 언약을 보며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증인 되시는 삶을 살고
또 평화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여서 항상 우리 자신만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평화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삶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허락하시는 그 복음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